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공부 원리 20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어떤 면은 가장 근본,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착을 기울이고 그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깨달은 많은 것들을 큼직한 데서부터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깔뱅은 어떤 성경관을 갖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렇게 풀어 밝혔고 하나님께서 큰 귀한 일꾼으로 썼는가 하는 등등 정말 성경 연구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원리 강론부터 해서 어떤 개교의 그 성경 공부 교재들 쭉 베델 성선이 뭐니 그냥 자관 각양각색을 정말 누구만큼 섭렵하느라고 해오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을 놓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은혜 방도로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걸 대전제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사 크리스토스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삶이 거기에 전부 다 상합하고 연결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허당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신학이 정말 아주 난리버거지고 산지 사방하다 찢어 쪼개져가지고 엉망진창인 때 정말 성경이 하나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다. 이런 대전제 가지고 우리가 원문 성경관, 성경 번역관이 올바로 되면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깔고 우리가 성경이 뭐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 공부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오늘 20번째 시간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착을 기울이는 분야이니까 이것을 잘 깨달으면 제가 올린 수많은 동영상, 원문 공부의 원리가 됐든지 신학의 원리가 됐든지 말씀 선포에 대한 것이 됐든지 또는 세상 일반론중에 속한 이야기를 섞든지 그런 것을 이 사람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성경을 풀어서 그것을 근거 잡고 이렇게 펼쳐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의도하는 원문 관련 전반에 대해서 저마다에게 하나님께서도 풍성하게 깨달음을 주시리라 바라며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 기록, 여기 계시는 이제 특별 계시를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계시 중에서 타락한 뒤에 기록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단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이 예언과 실현이 있었고 이것을 기록으로 해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거 기록된 말씀 성경 구약과 신약이라고 일컬어진 것을 놓고 그 뜻을 해석하고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배우게 돼 있는데 계시 그 기록에 얽힌 것 중에 구속 일명인저 구속 신학이다 구속사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아무튼 구속이라고 하는 경륜을 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집어넣은 그 역사 과정에 대한 것을 계시 기록과 구속 역사라는 거창한 도tum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풀어 밝히려고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을 놓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1강부터 지난 19강까지를 제목만 한번 간단히 봅시다. 땅 고르기와 전제. 일단 이건 준비운동 하는 거예요. 모든 기존 배운 거 다 주만에 넣고 그 다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될 것인가부터 해서 성경 공부하는 자세와 교회관, 신이 즉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존재를 대전제한 존재는 증명이고 나발이고 없죠. 일단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모저모를 가르쳐 주신 거니까 신계시, 하나님 자신의 신계시와 그분이 존재하시고 사역하는 것의 관계, 이에수스, 퀴리오스를 일컬어지는 계시의 그 핵심, 계시 자체이신 그분에 대한 것, 직역, 성경을 이제 직역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창조와 섭리, 지으심과 부리심, 그다음 이름 지은 일과 아담, 처음에 이제 창조 계시에 대한 거죠. 그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성경 해석하는 열쇠다. 그다음 번역, 주석과 교의학, 주경학과 교의학이 번역과의 관계를 표현했고 그다음에 빗나감, 범죄와 나무틀, 십자가,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주무신 스타우로스와 하마르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관 약식계, 우리나라의 그 어떤 성경 선생들을 몇 분 놓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겁니다. 뿌리와 열쇠, 뿌리에 들어서는 그 열쇠 성경 한 가지가 배교력 쌓이며 싹꾼들이 말씀을 뒤흔든다 하는 것을 성경 어느 페이지를 보건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이것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해석하는 그 도구, 그다음 문사철에 대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니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다음 성경 공부에서 속이는 것들을 경계하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카논, 어떤 잣대 있잖아요. 척도. 카논이라고 하는 것과 원문 편집에 발생한 배교 문제, 성경 내용이 어떻게 쭉 이어서 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해석의 원리를 어떻게 반영해 주셨는가. 그 다음에 믿음. 성경을 공부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어떠한가 스스로 시험 봐서 올바름 여부를 갖다가 이게 리을 히읗자인데 표기가 나중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에 대한 본보기 깔뱅이라는 분과 김홍전 두 분의 이제 어떤 성경 연구에 대한 걸 조금 다뤄봤고, 지난 시간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과 그들의 문체, 기록 방식, 이게 이제 오늘 20강 요걸 조금 더 이제 좀 좁혀서 심화시켜 나가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예? 적어도 원문 성경을 보건 번역 성경을 보건 성경을 똑바로 깨달으면 이런 것들을 성경 자체에서 또한 신학 전반을 통해서 나타난 사실을 검증하셔야 돼요. 안 되고 무조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모였다, 큰 교회당을 졌다, 방방 뜰 것이 아니고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정말 형벌과 구원이 직결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 정말 쭉쭉 자라나는가, 아니면 깐난쟁이로 그냥 난쟁이 같은 믿음으로 끝나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몇 가지 다루지 않았지만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궁금합니다. 많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신약의 히브리서 마지막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시록 두 군데 앞부분을 놓고 오늘 도tum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있죠. 각 장 초두 대개 이제 1절이 많은데, 물론 또 몇 절 이렇게 포함되는 것들도 있는데, 구약 성경은 1장 1절들, 즉 초반 부분은 과연 어떠한가, 신약은 어떠한가, 좀 공통점도 있고 차이나는 점이 있어요. 성경을 큰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 책을 딱 볼 때 앞부분 보면 그 뒤에 이제 대충 어떤 것이 나오겠다는 것을, 그 실마리를 어떤 것은 선명하게 어떤 것은 희미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각 책 첫 절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조금 길고, 요한복음은 짧다고 해야 될지 길다고 해야 될지 한 절도 안 되는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쭉 그 다음에 구약 토라를 한 덩어리로 볼 것인가 신명기까지를, 그랬을 때 첫 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게 브레시트로 나오는 그 말씀 1절 대단히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 구약 쭉 흘러서 말이에요. 시편 같은 거 아슈라 이슈로 펼쳐지는 그 말은 또 어떻게 그렇게 편집을 해놨을까. 150편을 구약 토라 5덩어리식으로 5권으로 잘랐는데 속의 내용을 어떻게 누가 그렇게 배열했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 속 내용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 전체를 공통으로 관통하는 그 요소들, 원리들, 그걸 점점 깨달아 나가야만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멋대로 지지고 볶는 범죄를 본의 아니게 저지르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듣는 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을 때도 듣는 귀가 없었고, 물론 귀를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분명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스 뒤를 어떻게 줬는가 하는 전반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그렇게 새겨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계시를 기록하셨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문체의 그
성깔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구속 역사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아무튼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봤습니다. 여기 딱 보면 이제 이게 폴리라고 하는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폴리. 그다음에 메로스는 이게 어떤 그 여러 가지로 잘랐을 때 그렇죠? 시간이든 공간이든 메로스라고 그래요. 전체를 전제로 해서 이제 전체가 이러하다고 할 때 이게 때, 곳, 여러 양상이 있다고 하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이걸 잘랐느냐 이런 거. 이건 이제 어떤 그 공간의 문제가 되겠죠. 이 시점을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이것을 볼 것인가 하는 이게 메로스예요. 그다음 이건 방법.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했는가. 그러니까 문체의 그 외형, 글얼이 담고 있는 속뜻 사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 방식, 트로포스 여러 그 시공에 대한 조리와 그다음에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걸 대전제 딱 해놓고 첫 번째 팔라이, 두 번째 에페사톤 톤, 헤메논 투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팔라이 뭐지 아주 옛적에 이거는 뭐죠? 이 날들 그 마지막들에 대해서 마지막들 때라고 하는 것, 그게 여기 에피라고 하는 것이 맛이 짭짤합니다. 여기 주체는 데우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데우스가 주체예요. 뭐한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여기도 이야기하셨다. 여긴 주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호데우스 랄레스. 근데 이거는 분사예요. 이게 바로 동사. 그러니까 전체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속에 따지면 이게 팔라이부터 요거까지를 갖다가 분사 문장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것도 원문을 안 보면 이런 기본적인 골격을 무시하고 멋대로 그냥 말장난에 빠진단 말이에요. 잘 헤아리셔야 돼요. 요거 폴리메로스 폴리트로포스를 여기 팔라이 옛날에 계시 어떤 그 구분과 방식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팔라이 우리 한번 이걸 낭독을 먼저 한번 해야 되겠네. 낭독이 해석이니끼니 하나님의 뜻을 저마다에게 성령님께서 풀어 밝혀 주실 테니까.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히오데우스 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엔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에페스 하톤톤 헤메론 투톤 엘랄레센 헤민 엔 휘오. 야, 그래서 요게 바로 구약 계시나 신약 계시 옛날 계시나 이 날들 참 이 우리에게 속한 마지막들에 대한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다음 전체 주어는 이제 호데우스인데 이건 종속 분사구문 요게 본 주절 요게 종속절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럼 무슨 종속절에 구실이 있고 주절에 구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그래서 이거 딱 대비가 멋있어요. 랄레사스는 분사 이야기하시고 나서 요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야기하셨다에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선언. 그 다음에 여기 대상 누구에게 옛날에 이야기하셨냐? 그 사람들 즉 파트라신 아버지들. 근데 지금은 해민 우리에게 다 이게 삼격을 썼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디서? 그 선지자들, 그 알림꾼들 안에서, 요건 아들 안에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멋있는 문장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구약 신약 나머지
이 히브리서까지 보면 전부 다 이 원리대로 간파해 나가셔야 돼요. 간파해 나가 놓으라면 공통분모가 있고 각 책이나 구약이면 구약 덩어리와 신약 덩어리를 견줄당할 때 어떤 것도 각각의 특성이 있고 차별이 다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계시라는 말을 이 랄레인자를 쓰고 있잖아요. 랄레인. 우리 보통 로게인자를 많이 쓰는 랄레인 이야기하셨다. 굉장히 다정다감한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 권위를 땅에 처한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 때 성령님 사역이에요. 스피리투스 푸뉴마 성령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성부의 말씀을 성자를 통해서 이룩하신 그 열매를 성령님이 그렇게 기록된 특별계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쫓아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원리 그래가지고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계시를 기록했는데 기록자에 대한 것이나 문체에 대한 것은 이는 지난 시간 아주 정말 잠깐 다루었고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이죠. 우리 지금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이고 잘 모르지만 이 방식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찾아서 보고 깔뱅글해서 확인만 하면 정말 필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향해서 무한히 나아가도록 하시고 우리 믿음이 그만큼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대로 여주동행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바울로서 말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다윗이 말했듯이 자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는 이런 주옥 같은 표현들. 어떤 거냐? 뭐 이런 게 성경에 써있나는 저 편두리 같은 세상에서도 뭐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중요한데 팍팍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할 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등등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따박따박 해야 돼. 그래서 직역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야 그 교리를 통해서 신학이 말씀 깨달음이 발전해요. 믿음이 아주 분명히 장성해서 보편의 교회에서 한 획을 긋는 일꾼으로 그런 도구로 그 교회를 써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아주 절묘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이건 교회잖아요. 교회. 거기에 프로페타이스 선생들 말이에요. 계시 기관들, 성경 교사들. 근데 이 해면 아까 제가 잘못한 거 이게 우리가 아니고 이 날들의 마지막들, 이 날들의 마지막들 위에는 우리에게 말하셨는데 아들 안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계시랑 신약 계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실질. 그러니까 구약 계시에 비하면 신약 계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폴리메로스, 트로포스를 1차로 구약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또한 이것의 실질이 신약교회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폴리메로스, 트로포스를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왜냐하면 신약도 27권에 적어도 한 8명, 그렇죠? 최소 8명이 썼기 때문에 아주 다양합니다. 성격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크게 땅에서 예수께서 계시한 사역, 그 다음에 하늘에서 계시한 사역. 이게 지금 하늘을 제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어떤 위치의 차이가 절대 아니고 땅에 있더라도 하늘이라고 묘사도 한다는 사실은 알죠. 우리가 아무튼 예수의 두 신인 양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데 어떻게 하셨고 부활하신데 또 어떻게 하셨나 이 사실을 누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교회 말씀 선포는 세상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하지만 하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에 함께 앉히시고 나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신약 계시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것을 정말 흠모할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이 신약 계시예요. 계시로서는 구약 계시도 그 본령이 그러한데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건 엄청나고 다른 보혜사를 또 특별하게 보내셨다는 거. 구약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정말 그 아래서 역사한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계시록 조금 더 설명. 벌써 시간 20분이라네. 한번 읽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에수 흐리스투 헨 에도 켄 아우토 네우스 데익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투 하 데이 게네스다이 헨 타히 카이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데아투 안겔루 아우투 터돌로 아우투 이완네. 문장이 까다롭습니다. 단순합니다. 전체 주어가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드러내버림, 열어버림, 펴버림, 감춰둔 것으로부터 바깥으로, 이거 아포가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속에서 바깥으로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칼리프. 이건 뭐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뚜껑을 덮어놓던 이불을 덮어놓던 마음에 꽁꽁 싸매고 있던 뭔가 앞으로 할 거지만 아직 드러내지 않은 그 무엇, 이걸 아포칼립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존이라고 제 일성을 기록하고 있죠. 하존이 이게 바로 본다. 또 다른 말과 구별을 하면 눈여겨본다. 그냥 무슨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사 신령한 눈,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신 마음의 눈을 가지고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번역을 이상이니 뭐 환상이니 어떤 말로 하더라도 그건 자칫 미신쟁이로 비인격으로 쏟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하존, 이건 하자에서 온 거죠. 하자. 굉장히 아주 선지활동에 대한 중요한 말이에요. 하존이라고 하는 방식을 소대에 딱 꺼낸 건 아주 놀랍습니다. 이거 아포칼립시스랑 같은 성향의 말이에요. 하존 하면서 쫙 나가잖아요. 여긴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나가요.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블로스라고 했어요. 이건 책이잖아, 책. 이건 책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포칼립시스랑 하존보다는 좀 하위 개념에 속한 것으로 보여요. 비블로스. 아무튼 이렇게 각양각색이에요. 원문을 할 때 있죠. 구약을 모르면 신약만 했다는 건 뻥이에요. 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헛소리들 많이 하고 헬레니즘에 빠질 가능성이 많소이다. 또 신약을 부정하고 헬라스 말을 통하니 원문이 없이 구약만 가지고 지지구복단 가짜 유대교, 가짜 유대주의에 푹 젖어가지고 망합니다. 망해요. 원문을 모르면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련만, 또 원문주의자들이 번역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지 않소? 날라갑니다. 날라가. 또 번역 성경주의자들이 있잖아. 원문을 깔보는 이런 엉터리 방송국들, 공부들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이것도 역시 날라갈 가능성이 많소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성경 교사를 보고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도 됐냐 우상 숭배하는 말씀 듣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가라지지 알곡다움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소이다. 제가 너무나 신랄한 말을 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 정화되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손보시지 않겠냐고요. 가짜들이 너무나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자들이 널브러진 때 남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남은 이들이 정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는 때를 우리가 점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아포칼립시스. 계시록이 뭐냐? 아포칼립시스예요. 누구에 관련된 거냐? 이 아포칼립시스의 주인이 실체가 뭐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게 지금 이격이고 이스가 이게 주격이니까 이게 주대예요. 겉으로 나타난 주대지만 이것의 참 소유주 그 자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예요. 이게 그냥 창세기서부터 이 계시록 앞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좀 유다서 있습니까? 이거 아주 완전히 그냥
관통하는 게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래서 이 신약 이 아포칼립시스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그러니까 저쪽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언제 썼는지 창세기부터 쫙 쓴 거 이른바 토라라고 하는 것, 그게 대략 80살부터 가르치고 말했다고 볼 때 40년 동안 과업인데, 거기 토라 첫 번째 본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 베타 그렇게 썼어요. 그 표현과 여기 아포칼립스 예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 아포칼립시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가 그 포함하고 겨냥하는 게 앞선 게 싸그리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누가 성경을 단번에 다 알고 몇 시간 만에 성경의 맥을 잡았다고 방방 뜨고 헛소리들 합니까? 웃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대로부터 계승받은 걸 조심스럽게 확인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며, 다음대 정말 계승할 만한 사람은 내가 걸었는가 하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믿음을 확증하셔야만 교회로서, 교회 어떤 은사를 따라서 섬겼던 특히 성경 교사라면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이단 사입이 비스무리하게 끝장나게 돼 있어요. 혼자 무슨 천상수나 독발장군처럼 앞선 바른 선생들 분별할 줄도 모르고 뒤에 교회에게 바른 것을 정말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마디를 말씀 선포자로서 말씀 듣는 이로서 이것 분명히 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사명수행 가운데 펼침이 없이 어찌 후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한답니까? 말로만 뻥을 치는 것에 불과한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나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직 이것도 설명도 못했고 오늘 도툼을 또 이거 보길 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벌써 27분이 되네요. 자, 이게 이제 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냥 주어랑 속격보로 한 문장이 끝나 있는 거예요. 구문을 따져 본다면 말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이게 아포칼립시스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거다 이거예요. 주어 주격보 뭐예요? 주어랑 주격보 드러내 뻐림이 드러내 보임이 열어버림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거예요. 야,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냥 이에수스 크리스토스가 그냥 계시 자체야. 어중이 떠지기 무슨 율법주의, 복음주의 별별 신학으로 말장난에 빠져가지고 그냥 잘난 체들 하는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의 마니아가 돼가지고 그냥 이것뿐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기도 세우시고 저기로도 이끄시고 비상한 방법으로 섭리하시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순교의 환난을 겪게도 하시고 계시이신 계시자이신 계시의 속 내용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문을 하더라도 좀 박력 있게 불타오르게 깊이 있게 세미하게 폭넓게 야무지게 통크게 성령님께서 쓰신다면 그릇대로 생김새대로 멋들어지게 전체에 어울리게 한 몸이라고 했지 두 몸 세 몸이 아니에요. 머리가 하나잖아요. 케팔레가 예수스 그리스도 한 분에 거기에 다 연결됐으면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두 가지 세 가지라고 말한답니까? 이런 그 계시관 이게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우리가 연합이 됐다는 그 속죄 어떤 분이 아주 유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깔뱅이 그렇게 강조했던 성경에서 큰 가르침 중에 하나 올시다. 기록 계시에서 그렇게 깔뱅을 보고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을 깨부시면서 근본까지는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지 않게 했지만 근본을 지니고 전진하도록 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깔뱅을 알 수가 없어요. 써먹고 이용하다가 엉터리로 깔병을 왜곡시켜가지고 딴 사람까지 망가뜨리는 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근데 여기 한자로 딱 하면서 보강하는 절이 나오잖아요. 절이. 요 앞에 문장 중에서 여자가 바로 아포칼립스잖아요. 요것을 처음으로 주셨다. 아우트. 그분에게 이게 지금 인칭 대명사 단수 3인칭 남성이 이거잖아요.
처음으로 아포칼립시스를 그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스도 아포칼립시스를 받았네. 아까 근데 제가 아포칼립시스 이퀄 예수 그리스도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주셨다. 그럼 예수스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요. 주신 분이 나오잖아요. 그 데오스께서. 이건 성부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성부. 그러면 받으신 예수스는 신성이 받으셨습니까? 숙제이거냐? 아니면 인성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육신하시기 전입니까? 성육신하신 뒤입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이 여기서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함축한 공부 자료가 나오는 게 바로 요한 글의 특성이에요. 굉장히 쉬운 문장이에요. 복잡한 문장은 과히 많지 않은데 심오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가 차이가 있어서 그냥 그걸 원문해도 소리 원리로 공부하지 않고 깊이 꿰뚫지 못하면 하나만 한 자들은 그런 것에 눈이 꽂히지도 않고 또 자칫 잘못 공부하면 특히 구약에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방 문서들, 이방 종교, 문학 이게 빠져가지고 그냥 원문을 뭐 자기보다 원보다 더 뛰어나게 연구한다는 식으로 원문을 파괴하고 새롭게 편집한 게 비평신학 아니에요. 예? 나가서 뭐 원문, 비평, 사번학하는 자들의 무시무시한 영적 깡패, 반역짓이란 말이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모두가 게제니우스가 어떡하다 뭐 날라간 겁니다 이거. 예? 예수스 그리스도스 외에는 다시는 아무도 알지 않겠다. 바울로스가 그런 식으로 말했답니까? 예? 크리스토스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신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처음으로 주신 거래 이게요. 언제 받으셨지? 영원 전인가? 사람으로 나타나신 뒤 30년 동안 이거 받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나섰던가? 3년 반 정도인가? 그 공생에 사역할 때 그때도 그럼 성부께서 주셨단 말인가? 아니면 받아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게 참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요. 헨 에도켄 아우토 네우스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이 계시록 가지고 주기적으로 날뛰는 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전공을 찔러서 특별 계시를 기록한 신약 제일 뒤에 배열해 놓으니 마지막 계시를 기록한 책으로서 이 속뜻이 뭐냐 말이지. 창세기랑 관통해야 되고 시편이랑 관통해야 되고 마태복음과 일치해야 되는 이 그러면서 계시록 자체가 담고 있는 특수 그 무엇이 또한 성령님께서 담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계시록 해석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뭐 그냥 복잡하게들 말해가지고 구약을 깊이 꿰뚫지 않고는 신약 원문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헬라주의를 그냥 뭐 헬라 철학 뭐 과학주의 뭐 현대주의가 맞물려가지고 엉망진창돼 있는 게 신약 원문 성경 편지별시다. 신약 원문 비평 헛소리들 내야 다 그냥 꽉 다. 그런 건 특수한 사명이 없으면 냄새 맡지도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마십시오.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사악합니다. 원문이라고 무슨 장땡이요? 우리말로 잘 직역으로 번역된 성경만 있으면 특수한 사람을 왜 그 원문을 본답니까? 신학한 사람만 원문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충분히 유력한 사람에겐 원문을 봐서 가짜 사꾸란지 말씀 교사가 원문했다는 자들이 헛소리 이걸 딱 잡아 제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강한 교회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상호 견제, 상호 감시 그게 개혁파교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호 감시예요. 목사 장로사에서만 감시한답니까? 일반 교우들은 성경 교사급을 딱 아니 보기 들어서 당회가 뭐구냐 완전히 상황이요? 공동의회에서 당회도 얼마든지 논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좀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교회법도 그냥 아주 상황을 자처하는 자들이 그냥 좌지우지 않소?
개괴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노회총회가 다 똑같은 한 통 속으로 그렇게 파행으로 로마 카톨릭이 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진 걸 이어 받아가지고 그냥 타락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짓밟히게 되고 바른 교사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가짜들의 천국. 끔찍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성부께서 성자에게 아포칼립시스를 주셨는가? 베익사에 나타내 보여주려고, 처음으로 전무후무한 처음으로 나타내 보여주려고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주도록 하며요. 그분 즉 그리스도스의 머스마들에게, 고머스마들에게 이거예요. 자, 이게 머스마들이 복수가 되다 보니까 요것을 놓고 여기 또 종속절이 나와요. 요거. 앞에 걸 다 포함하겠지만 이 아포칼립스의 성격은 들어가지만 요 사람들 이건 또 요게 복수로 썼어요. 아포칼립스, 이건 여성이고 한이고 뭐죠? 중성이에요. 중성은 이 문장 자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여기 대익사이부터는 요게 이제 부정사 구문이니까 요것을 1차로 받는 거예요. 요거요. 여기에 주체는 데우스니까 이것도 전체를 받는 거고, 아포칼립시스를 말하자면 이건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이 사상, 문장 전체를 받는 것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 이게 뭐 문법으로 틀렸다, 어쨌다, 저쨌다, 그냥 세상 문법으로 성경 기록이 문법에 맞니 안 맞니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겁대가리가 없는 자들이요, 원문을 헛방울 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것들이 되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어떻게? 게네스다이 처음으로 되기를 해야만 한다. 언제? 타헤이 빠름 안에 휙 후닥닥 되기를 해야만 하는 그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분의 그 머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도록 한 요것이 바로, 그러니까 요 햄과 하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거 정말 그 요한네스가 아포스톨로스 요한네스가 굉장히 다부지고 과격하고 열렬한 사람인데 이렇게 무지 섬세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세밀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격하다고 해서 뭐 무식갱갱이고 거칠것만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가 쭉 지내는 동안에 아주 정말 깊이 있는 거예요. 요한 믿음이, 요한 신학이, 요한 성경 기록이 대단합니다. 모든 성경들이 다 대단하죠. 구약신약에서는 뭐 40명 가까이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모르는 데서 멈춰요. 아니다 기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 또라고요. 또 이게 또 요걸 또 이 문장이 간단치 않아요. 봐요. 그 세우스가 주셨다. 그렇죠? 근데 여긴 또 그분이 표하셨다. 여기 세메이온 하게 되면 표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즉 하나님이 표시하셨다. 표적하셨다. 아포스테일라스 보내시고 나서 누굴 통해서 보내시고 났어요? 그분의 앙겔로. 예, 여기 그분의 앙겔로는 이걸 예수스 흐리스토스로 볼 것이냐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앙겔로스를 한글은 옛날부터 천사라고 하지만 천사가 아니고 사자예요. 사자. 신분음권. 소식 전하는 알림꾼, 전령. 그분의 머슴들에게. 이것도 물론 데우스가 주체니까 아들이죠. 또는 이걸 데우스를 봐도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머슴 아들에게 나타내기 보이도록 하려고 하고, 근데 조금 이건 문제가 있는, 이건 그리스도스를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불임을를 통해서 보내시고 나서, 그분의 불임을을 통해서 보내시고 나서 누구에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머슴, 하나님의 머슴, 예수의 머슴, 하나님의 머슴 요한네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부리말들, 하나님의 말씀, 이건 말씀 중에 다 단술서인데 그 누구지? 요한네스. 옛날에 말씀들은 많은데 요 말씀을, 그래서 여기 토이스가 빨간 게 복수, 토가 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주 대비를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요 하가 조금 색다르고 이게 카이자에서 에도켄,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표하셨다. 그 요한네스에게 표하셨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이쪽에도 관련되고 요 신약 계시의 급박함, 신약 계시의 급박함에 더 선명하게, 구약도 그러했지만 신약 계시 아포칼립스라는 것이 매우 임박한 하나님 심판,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에 그런 필치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짚어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게 생겼네요. 이게 지금 땅 속에 있는 뿌리예요. 뿌리. 이게 지금 나무. 굵은 가지, 잔가지, 또 잔가지, 여기에 잎사고, 그 다음에 여기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꽃, 열매, 잎사고, 잔가지, 큰 가지, 처음 나온 굵은 가지, 줄기, 뿌럭지. 계시가 이렇게, 이게 지금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열매, 선한 열매, 악한 열매, 이걸 설명하려면 이 기록계시 뿌리의 성격의 기록계시도, 그 다음에 줄기 성격의 계시, 그 다음 이게 일로 흘러서 잔가지로 가서 잎사귀의 햇빛의 영향으로 작용을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게 바로 계시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계시고, 이게 구원인데, 살아난 거니까 그 구원 생명의 계시인데, 이런 갑자기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뿌리에 해당하는 그 근본 계시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뭐 가지가 많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른다는 것으로 성경 어떤 표현이든 어떤 내용이건 어떤 위치,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걸 갖다가 우리 사무엘상 24장 나오는 겁니까? 거기 샤울을, 다윗을 쫓던 샤울이 뭐 똥을 들어간 건지 발을 가리기 위해서 어느 굴로 들어갔는데, 이미 그 굴에는 다윗과 부하들이 포진하고 있다가 샤울의 그 옷을 잘랐잖아요. 그럼 그냥 들어갔는데 잘랐다 이랬는데, 거기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똥을 놓은 거냐 뭐하냐, 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런 내용을 지금 다윗이 쫓기는 큰 정말 종말에 바쁜 것을 계시한 예수의 그 구원이 가까운 것을 묘사하는 구약 표현인데, 그런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예요. 성경에서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평범한 구절, 주석들이 다루지 않는 거, 빠른 거 같은 거, 그런 대목이든 그런 낱말이든, 이게 아주 40년 동안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이걸 함부로 풀이할 수도 없고, 세상 얘기로 둘러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많은 것 중에 추려서 기록한 특별 계시 기록인데 건너뛸 수 없고 멋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생각하는 가운데 뒷날 또 많은 것들이 깨닫게 하신 경우를 제가 겪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소문난 거 많은 사람들이 다 말하고 이미 교리로 공식화 돼 있다고 여기는 것도 거기서 머무르면 끝장나요. 그거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멋대로 막 풀어도 안 되고 막 잡탕으로 그냥 그럴싸하게 귀나 간지러 주려고 그런 소리로 풀이해도 끝장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시를
기록했다는 거 이거 잘 공부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이 다 구속 역사, 예수스의 구속에 대한 지평을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전진시키는 거기에 계시기관이든 그 당대 교회건 그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하는가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 말씀 선포를 받는다는 건 그 교회 자체도 그러하고 거기에 속한 한 몸에 속한 각 지체들이 비상이에요. 갈림길에 세워 놓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 이미 66권 딱 기록이 돼 있을지라도 이걸 멋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써 있나, 성경을 어떤 식으로 전체를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한 거 검증된 바를 힘입어야 되는데 자칫 신학 책이다, 신학 서술했다, 또는 뭐 성경 개론이다, 또는 뭐 성경 공부 교재 방법이다, 그런 건 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검증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되고 그걸 쓴 사람이, 그걸 보는 교회들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거 검증되지 않은 거 가지고 함부로 썼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바른 교회에 속해서 바른 강단을 만나서 내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받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이 바르다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했는가, 원문과는 성경 번역과는 교리과는 특히 뭐 깔뱅이 관이 어떠한가를 그 나라 사람,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떤 잣대 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는가 할 때 일반은총 문제, 문사철 문제가 대두가 되면 가장 중요한 원문 성경과 번역 성경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성경 해석하는 원리를 부단히 계속 장성하면서 성령님께서 일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석한 것을 풀어 밝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스의 그 생명의 양식을 베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막 윤리, 도덕 얘기하고 돈 버는 방법, 교육시키는 방법, 그런 성경 해석위원 어디 있어요?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됐고 어떻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사귐이 약속되어 있는가 따져야지. 세상에 있는 말 갖다 썼다고, 세상 역사를 계시무대에 삼았다고 해서 마구잡이 그냥 지들 멋대로 성경 갖다 쓰는 거 끝장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으니까요. 우리 앞으로 이 성경 공부 원리를 짬짬이 계속 우리가 모색하려고 하니까 잘 1강부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성경을 답으로 성경 안에서 자꾸 또 찾으며 특히 원문을 공부하되 잘 공부해서 원문을 또한 근거로 뒷받침하는 해석의 원리, 성경 틀잡이를 계속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